불로 연단한 믿음 네 번째로 황금과 순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금과 불의 연단을 말합니다. 황금, 골드가 있고 순금, 퓨어 골드가 있습니다. 황금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금이라면 순금은 본문이 말하듯이 불의 연단을 통과한 정금, 퓨어 골드입니다. 그저께 강조한 진주로 하면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진주는 아직 보석은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진주는 여러 모양입니다. 그걸 깎아서 보석처럼 보석으로 만들어야 진짜 보석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연인 그대로 본성 그대로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다 연단 훈련하셔서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 방법은 주로 고난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불의 연단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고난이 와야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생이 다 고난이라는 연단을 겪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도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단하시겠구나, 고난을 통과하겠구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찬양으로 하면 제국의 총리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그런 뜻도 되지만 그 이면에는 요셉이 많은 고난을 통과했듯이 그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그러면 왕되게 해달라, 이것도 있지만 거쳐야 할 과정, 고난 합당하게 거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보편 진리면서 영적 진리이에요. 땅이나 산에서 발견되는 금은 소량입니다. 많은 돌, 많은 흙 가운데 극소량의 금이 있습니다. 금이 돌멩이처럼 많으면 금이 아니죠. 그 소량의 금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한 것이 순금입니다. 순금은 황금보다 더 드물죠. 소량이다를 본문의 믿음의 확실함과 연결하면 확실한 믿음, 영어 번역으로 하면 genuine 믿음, 진짜 믿음은 소량, 드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인자가 올 때 곧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How few of the faithful will he find on earth로 a few도 아니고 few입니다. a few는 조금 있는 거고 few는 아예 없는 거죠. 말세의 믿음을 찾기가 드물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문맥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로 시작하시는 비유의 결론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기도하기보다 낙심이 먼저 됩니다. 건강 상태, 자녀 상태, 부모님 상태, 사업 상태, 이런 걸 보면 먼저 반응은 낙심입니다.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다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늘 먼저 기도하고 매사만사 즉각 기도로 반응해요. 그럼 너무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황금, 순금이 소량인 것처럼 그런 믿음 드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잘 안 됩니다. 먼저 낙심하고 속상해하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그 간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3, 4일씩 들어눕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그 간격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전에는 3, 4일 그랬다면 이제는 하루 이틀하고 이제는 반나절하고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신앙의 큰 부분은 문제 해결을 경험하기보다 문제라는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이 더 큰 부분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반응을 잘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조점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은 문제, 난제, 어려움, 고난이 오면 즉각 기도하기보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걸 이기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로 이제 항상이란 부사를 쓰십니다. 그 항상을 다른 부사로 바꾸면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항상 기도하는 거죠. 지금 기도 안 하면 항상 기도한다가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부사 한 단어로 바꾸면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지금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란 상황이 쉽냐? 어렵습니다. 문제, 난제, 고민, 고통 차 있습니다. 낙심은 저절로 되는데 기도는 저절로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는데 기도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의 시작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결론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few도 아니고 few, 드물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외국인 노동자, 객과 더불어서 3대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부, 고아, 객 늘 붙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힘없고 돈 없는 약자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를 도와줄 리가 없죠. 여러 번 거절당했을 겁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낙심하고 절망이 되는데 재판관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더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부는 그런 낙심, 어려움, 절망을 이기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새벽에 2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 매일 완전히 새로운 20가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했던 20가지 기도 오늘 그대로 합니다. 1년 전에 했던 20가지 기도 오늘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학교, 직장, 사업체에 나갔을 때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제와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날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말세의 그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보면, 나를 보면, 자식 보면, 상황 형편 보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일을 해야 어려움을 넘습니다. 낙심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 곧 이방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신 예가 2번입니다. 이방 여자와 이방인인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엄마의 인생도 흉악해져 있죠. 절망의 나날을 살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콜롬비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 교회에 어린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어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아주 단정하게 입혀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계속 교회에 누워있기만 한 겁니다. 아이들이 잠깐 누웠다 일어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계속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우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그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그 엄마가 사는 이방인 마을,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위 레바논 지역을 가십니다. 그 엄마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이 부르다를 영어 성경은 crying out, 울부짖다로 번역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더라 말해요. 여자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여자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Lord help me,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세 번째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개야, 내가 돌볼 대상 아니야, 도와줄 수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만나서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거절하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대꾸도 안 하시고 개라 부르시고 안 도와준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엄마 낙심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하시고 그의 딸이 즉시 낫습니다. 전술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 계속 거절하심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실사의 예가 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 많습니다. 찬송가로 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근심할 일이 쌓여있다 정도가 아니라 죽을 일, 죽으면 이 고통 끝날까 하는 그런 고통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고민, 고통, 어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걸 이길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상황을 이기고 낙심되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부르짖는 겁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찾으시는 말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 하셔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황금과 순금으로 하면 황금도 보기 어렵고 순금은 더 보기 어렵죠. 불로 연단해야 순금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만큼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라 하십니다. 그 드문 일 하십시다. 어려움 이기고 절망 이겨내고 낙심하는 마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순금 같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일, 쌓이고 쌓여있고 절망스러운 일들 부지기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그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또 내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과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